하나님이 만드신 땅은 모든 것이 선하고 그래서 바로 선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땅은 버림을 받았고 저주를 받은 땅이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을 하고 그런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저주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라는 땅입니다. 여리고는 도대체 왜 그렇게 저주를 받았느냐?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얼마나 큰 나쁜 감정을 가졌으면 이 여리고 성을 이렇게 저주했을까? 그 여리고 성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맞이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이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오니까 하나님 백성이 우리 성을 지나가게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게 해주자. 이렇게 했으면 여리고성은 큰 복을 받는 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문을 꽝 걸어 잠그고 누구든지 우리 성 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 이거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천국 못 가게 방해하는 사람. 이게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결국은 하나님한테 여호수아한테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자인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저주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 땅을 세우는 사람은 장자를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우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우리가 사는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거기서도 더 저주를 받은 땅이에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서라고 하는 곳에 누가 산다? 여리고서라고 하는 곳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보는 말씀에 한번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라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가 어디예요? 예수님은 여리고성이 저주받은 땅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고 나가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여리고를 괜히 들어갈 리가 없어요. 틀림없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 들어가셨을 텐데 여리고는 큰 성입니다. 근데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가시는 거야. 아무 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들어가셨다 그냥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쓰잘데없이 괜히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최용학 목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광탄으로 보냈고 그리고 새슬막으로 보냈습니다. 새슬막에 저 들어왔다가 슬쩍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거릴 사람 없고 그 누구 하나 아쉬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만났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이 예수 이름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에 무슨 어떤 정이나 뭐 이런 것도 뭐 20, 30년이 지나니까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있었겠지만 다 소용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건 예수 이름으로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리고성에 들어갔다 나가실 때에 하필이면 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갔다 나가시면서 그 다음 대목에 삭개오라 이름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는 여러분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더 어렵게 천국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예요. 또 세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은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막 매겨요. 그리고 정부에서 우리 요장로는 그 고물 팔아서 돈을 벌었으니까 저 사람한테 5,000원만 해라. 5,000원 매겨라. 이렇게 얘기하면 세리장이 5,000원 가지고 안 된다. 그 사람한테 5만 원을 매겨라. 그 5만 원을 매깁니다. 터무니없이 매기죠. 그리고 안 내면 막 가서 차업도 붙이고 뭐 강권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5만 원을 받아내서 어떻게 해요? 5,000원만 나라에 내고 4만 5천 원은 자기 것으로 갖는 것이 이 세리장이에요. 그래서 세관원들이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가미시킵니다. 한 20년 30년 전에 보면 이 지방에 나가면 도로마다 교통경찰이 하나씩 서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교통경찰도 아니에요. 그냥 지네들이 심심하면 길거리에 나와서 지나가는 차 세워서 2,000원, 3,000원, 5,000원씩 돈을 뜯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의 거 도둑질 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 좋은 짓 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걸로 자식들을 먹이면 그 자식들이 잘 되겠어요? 이 세상은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사람들의 세상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다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못된 짓 해서 돈 벌어서, 강도짓해서 돈 벌어서, 노름해서 돈 벌어서, 마약 팔아서 돈 벌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들 먹고 잘 먹고 잘 산다.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먹이는 것이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음식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자식을 먹여야 이 자식이 잘 되는 것이지,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가지고 자식을 먹이면 자식이 독사가 돼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나갑니다. 들어가서 여리고성 자체에는 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리고를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다음 절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느냐?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주받은 땅 여리고 땅에 들어갔다. 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세슬막에 처음 왔을 때 그래도 동네 어른이라고 김장로님 거기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래로 탁 꼬나보면서 아래로 훑어보면서 같지 않게 보는 거예요. 저도 그때 나이가 40이 됐는데 그 장로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았는데 아래로 꿇고 보면서 여기 여러 사람이 왔다 갔는데 3개월도 못 되고 다 도망갔어. 그러면서 그리고 훑어보는 거예요. 강흥원 씨라고 강흥원 그분이 저를 만났는데 교회 개척하는 건 밥 굽는 걸 밥 먹듯 해야 되는데 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하고 꼭 이러는데 진짜 밥만 떨어져요. 그냥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 이러네.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듣는 사람이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태까지 30년간
이 땅을 지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리고성 큰 성에서 예수님이 들어갔다가 쓸데없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시작. 나 한 사람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 믿는 게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저 인천에서 살고 있는 최영호역이라는 목사를 이곳에 보내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이 어떤 복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줬느냐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복, 여러분 정말 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돈 한 푼 더 버는 거, 세상에서 직급이 조금 올라가는 거, 세상에서 이름이 조금 좋아지는 거 다 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하고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이 세상에 더 없는 복이고 더 없는 영광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삭개오, 아까도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부자요. 부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첫 번째 조건을 가진 부자요. 그 다음에 세리장. 돈 도둑질을 하고 사람들한테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서 자기 입속을 채우는 아주 못된 사람. 여러분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가격을 받으세요. 정당한 돈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쓰든지 바가지 씌우는 게 아주 그 잘난 것처럼 생각을 해요. 100원만 받을 걸 200원을 받는다든지 1000원 받아도 될 걸 3000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입속을 차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당장은 좋아 보여요. 당장은 돈이 많이 벌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걸 기억하시고 이 세리장도 그 돈을 많이 부과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거둬서 자기 입속을 차렸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지금이야 뭐 이 세상 풍진 세상 나 좋으니까 좋고 좋은 것 같지만 반드시 세리장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 앞에도 예수님이 떡 나타나서 물어볼 그 시간에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복은 정말 기가 막힌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가 아브라함 중심으로 엮어진 책이고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복이 임했을까? 그는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기도를 하면서 주변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주변 환경과 조건이 자기에게 안 된다고 하는 조건을 다 있어도 그 안 된다는 조건을 적극적인 신앙으로 탈피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뭐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여 만나고자 하나 할 수 없어요. 그 분위기와 조건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어디서 찾아요? 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서 세상 방법을 동원하려고, 세상에서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찾으면 무궁무진합니다.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성원교회도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조건을 따진다고 한다면 당장 교회 문 닫고 그만둬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조건이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하면 한숨 짓고 단숨 짓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인생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전제적인 모든 조건을 적극적인 믿음으로 돌파한 사람인 걸 오늘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 위로 지나가게 됨이로라. 아니, 친 사람은 키가 적고 사람은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긴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금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금식이 안 돼요. 근데 목회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금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금식을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금식이 뭡니까? 먹는 걸 끊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걸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 거야. 그건 지사정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식욕이 그냥 불릴 때 일어나는 사람이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하루만이라도 금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금식을 예수님은 40주야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할 수 없는 조건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과 동원을 합니다. 작정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됐다고 그냥 떼를 쓰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소망이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신앙이 너무나 어두워졌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소망이 사라지면 뭘 바라고 살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철등 열고 우리를 탁 반기고 맞이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꼭 하나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자식들한테는 복을 남겨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식들한테는 복을 남겨줘야 되냐. 나는 내 멋대로 살았으니까 어떤 저주를 받든지 어떤 형벌을 받든지 그건 내 탓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죄가 내 후손에게 물려가는 것만은 안 되잖아요. 이건 정말로 안 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축복하신 말씀 중에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만큼 크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안 된다. 아유, 나는 키도 적고, 키가 적다는 건 뭐예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복이 지지로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키가 적다. 이건 뭐예요? 나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나만큼 미련하고 나만치 어리석고 나만치 조건이 나쁘고 나같이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키가 커가지고 서서 예수님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나만 키가 적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평이고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자, 그런데 아유, 할 수 없어. 에이,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11조를 왜 못 내요? 11조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내는 거예요. 11조가 내가 가난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어. 왜?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드니까 11조를 못 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11조를 못 드리는 신앙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주일을 못 나와요. 왜? 세상이 바빠서. 아니, 주일을 안 지키는 신앙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이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처음 시작한 것이 40일 작정 새벽 기도입니다. 교회 나가자마자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 기도를 하는데 차를 운행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나도 겁도 없이 그걸 지원했어요.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그때는 4시에 하는데 차를 운행하려면 3시까지 교회에 가요. 여러분 몇 시에 자요? 11시, 12시나 돼야 자는데 몇 시간 자요? 한참 신나게 잘 때 일어나야 됩니다. 40일 동안 뭣도 모르게 그거 작정했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런 악물고 어떻게든지 이건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작정 기도 하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 않는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예, 이건 하나님의 그 성전만 더럽히는 것이고 이 십계명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인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말이야.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나도 키를 줬고 난 나면서부터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개오는 여러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이 마음속에 지배를 하니까 참 기가 막힌, 진짜 기가 막힌 발상이 떠오릅니다. 어떤 발상이 떠오릅니까? 나무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어떻게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할까? 베드로가 물을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러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옵니다. 물 위로 걸어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나도 물 위로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라고 하세요. 유령. 그런데 베드로만큼은 주님이시여도 나를 명하사 어떻게?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생각을 할까?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사개오는 다른 건 없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저건 똥떼공놈이고 저건 도둑놈이고 저거는 아주 부자고 아주 다른 가난한 사람한테 이런 아픈 도와줄 줄도 모르고 이런 진짜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열정만큼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키가 크니까 나는 키 크니까 예수님 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보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 시작. 예수님은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 나는 안 돼. 예수님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난 안 돼. 이렇게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길을 가다가 교회 성전을 잘 지은 것을 보면 니들은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왜 저쪽 교회만 성전을 져주고 우리 교회는 성전을 안 져주냐고. 그리고 시샘을 부리고 투정을 부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방어적 생각은 좋은 생각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가로막는 것은 진짜 기가 막힌 어리석은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 주변에 안 될 일들이 세고 셌어요. 그런 곳에 신경을 빼앗기다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가장 좀 어렵게 생각하는 걸 하나가 그렇습니다. 설교를 해도 들은 척만 척하고 있는 사람을, 야 여러분 성도님들 앉아놓고 내가 설교하려면 1시간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한테 그런 음성을 주는 거야. 너 그 사람이 듣든 말든 왜 그거 신경 쓰냐? 너가 할 일이나 하지.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사람 저가 그냥 내가 설교하는데 졸고만 있어. 신경질 내고 있으면 설교를 잃어버려.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내 손이에요. 내 손해. 내 손해예요. 조는 사람은 저 사람인데 손해는 누가 봐요? 내가 봐요. 왜? 마음을 거기다 뺏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돼. 이거 뭐 어떻게 해. 나는 뭐 나면서부터 안 생기네. 그때 무슨 생각이 나요? 우리 부모는 어떻게 나를 요렇게 조그맣게 해놨어? 아주 우리 부모는 왜못된 부모들이라고 말이에요. 다른 부모들처럼 좋은 부모가 아니라 나쁜 부모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기한테 이득될 게 뭐예요? 여러분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돼. 이건 있을 수도 없어. 그런다고 해서 나에게 이득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 예, 문제가 있는 곳엔 답이 있습니다. 아멘. 안 된다고 포기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대시해서 아멘. 그것에서 답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삭개오는 정말로 획기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다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이 삭개오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이 획기적인 생각, 기가 막힌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남들의 멸시천대를 받고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남들로부터 놀림을 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아주 제일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이냐? 어느 집사도 안 하는데, 어느 권사도 안 하는데, 다른 교회도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해도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 감사한구만 하는데 왜 나만 감사한구 해? 누군 11조 하는데 왜 내가 11조 해? 누군 주일날 안 와도 목사 아무 소리도 안 하고만 왜 주일날 날만 꼭꼭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가면 여러분도 같이 갈 겁니까? 아니요. 왜 못된 것만 남이 탓을 해? 잘하는 사람들 탓을 보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 진짜 잘한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잘못된 이런 거만 바라보고 나도 닮아가야지. 여러분 남이 저주받으면 나도 저주받고 남이 지옥 가면 나도 지옥 갈 겁니까? 왜 그런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위협하고 옹이하면서 또 따라갈지라도 삭개오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반드시 예수님을 보고 말 것이라고 나무 위로 올라가.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발상. 여러분 교회 와서 맨날 앉아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 그냥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1시간 듣다 가는 그냥 평범한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 일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할지 진짜 한 번에 효보를 봐야 되겠다. 한번 뭔가 결단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교회에 와보세요.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정말로 간절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 임해서 내 심령이 변화받고 내 심령이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믿음은 여러분의 영혼을 깨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맨날 들어봐야 예수 믿으라는 소리밖에 더 하냐. 다 알면 진짜 하나님께 복받는 아브라함이 되지요. 그래 안 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듣지도 않고 믿음도 적으면서도 다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아까 왜 멸망당했다고요? 여리고성이 왜 저주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가로막고 방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반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에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삭개오는 안 된다고 하는 조건이 자기 주변에 널려 있지만 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강이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백성들은 이제 죽었다고 원망지르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모세가 다 안 되고 다 망한다고 할 때 모세는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주여,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밀어놓으라. 바다를 가리키라. 강으로 갖다 댔더니 그냥 쭉 가래. 이게 기기적인 방법이에요.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쫙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쫓아왔지만 예수님과 대면하여 만난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수도 없이 많이 드려요. 근데 늘 구경꾼에 지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을래? 언제까지 예수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왜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축복을 받았을까? 이 삭개오는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회개자라는 사람. 회개는 뭐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이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나 예수 잘 믿어, 나만큼만 믿으라 그래. 이따위 소리를 하지 마세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천국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강이 어디예요? 홍해의 강. 두 번째 강이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이에요. 홍해의 강은 죄를 씻는 강이라고 한다면 붉은 강이지요. 홍해. 그래서 죄를 씻는 강이라면 요단강은 뭐예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어떻게 해요? 죄사함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잘하세요. 제가 참으로 못냈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남이 잘못하는 것만 계속 지적하고 남이 잘못하는 것만 손가락질했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여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 나갔겠나이다. 새가 노는 다른 사람의 돈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 더구나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많이 도둑질했겠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만일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몇 배로? 네 배로 갚아주겠다. 네 배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 것을 도둑질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마음을 갖지를 못해요. 다 내가 잘나서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빨리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것이나 발로 밟는 것이나 여러분이 보는 것이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전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보다 뭐가 더 좋아요? 네, 우리 찬영이도 그렇습니다. 찬영이한테 금방 돈 10,000원을 주면서 야 할아버지 용돈 좀 주라 그러면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돈 10만 원 든 봉투를 닦아서 할아버지 병원비에 보탰을 내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 주고 왔다 갈 때 2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다시 줍니다. 찬영아 이거 가서 학비에 보탰어? 그랬더니 아무 소리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받아 넣어요. 그래도 그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맡아 주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때 가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해요? 지으셨느니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천지 만물 속에 누구 있어요? 나도 있어요.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생각, 그 믿음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진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데 그거고 이거고 틀리지? 아닙니다.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와 예수님과 같이 간다 다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누굴 돌아봤을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뚜려지게 말아보고 있는 삭개오를 봐라.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 우러러 본 사람이 삭개오밖에 없어요. 왜? 삭개오는 꼭대기에 있고 예수님은 땅에 있으니까 우러러 볼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여러분 집에 갈 수 있을까요?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예수라면 예수님 믿습니다. 어떤 걸로 믿어요? 나의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시고 복 많이 주는 걸 믿습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씨를 심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씨를 심고 복의 씨를 심고 여러분 씨를 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처럼 내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잘못 심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해. 한번 서자면 여러분 허준이라고 허준. 여러분 허준 봤지요? 저도 허준이 나온 허준 그 영화 그 연습 보면 아주 열심히 봅니다. 근데 그 허준이 서자예요. 서자. 첩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빠는 양반 대감인데 자기 엄마가 그 집의 식모예요. 그래가지고 그 서자로 낳기 때문에 몰래요? 양반의 기질이 못돼. 평생 이 서자의 그를 벗지 못해서 그걸 벗지 못해가지고 진짜 많은 어려움과 곤고함을 당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죄인이에요. 한 번 죄인이 계속 죄를 그냥 가지고 있어. 뭐 죄가 있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여러분 내에서 씻지 아니하면 그 죄가 여러분 후손한테 계속 내려가요.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부터 물려오는 저주는 내 대에서 끝나야 돼요. 내 대에서 끝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도 10남매 중에 막내예요. 10남매 중에 막내. 근데 우리 형제들이 잘된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내 형제들이 잘된 인간이 없어요. 왜?
우리 엄마가 맨날 뭐 봄, 가을로 그냥 무당 찾아다니면서 굿하는 게 일이에요. 그 자식들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무당 자식들이냐, 스님들 자식들, 가족들 잘 된 집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한테 은신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것인지를 모르고 내 맘대로 까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 내가 우리 부모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셨는데 부모를 모르고 내 혼자 잘났고 나 혼자 부모가 뭐라니 뭐 못한다고 그래? 그렇지. 엄마한테 대부분 그러지요.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가만히 좀 있어. 이래가며 얼마나 많이 무시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무시했을까? 삭개오는 그거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죄가 진 거 있으면 그 죄의 믹배 네. 4배를 갚겠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그동안은 돈을 모으니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다? 부자다 그랬어요. 부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은 헌금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하느냐?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헌금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부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좀 여유롭게 되면은 헌금을 또 안 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헌금하는 헌금함 옆에 예수님 앉아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아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돈 몇 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8절에 상반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 진짜 어렵습니다. 11조 내는 사람 몇 명 안 되고 감사헌금 내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리고 선교헌금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6, 7군데를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더 어려운 데를 도와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조금이라도 아끼고 조금이라도 더 못해서 교회 살림에 보태야지 뭘 자꾸 나눠주냐고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한테 상 받을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할수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더하여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이 육신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 휠체어 밀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어디를 가도 휠체어를 못 타요. 우리 집 옆에 보면 그 파주시 그 장애인 그 장애인 택시 차고가 거기 있어요. 아침에 나오면 거기 한 20대 되는 차들이 싹 나가요. 장애인들이 부르면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그 장애인들을 가서 휠체어를 밀어주고 그들을 목욕시키고 그들을 대소변을 받아주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 재단에 우리가 헌금을 보내주면 그 헌금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서 우리 대신에 그 사람들이 대소변을 받아주고 그 사람들을 빨래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가고 싶을 때 병원 갈 때 그 장애인 택시를 불러서 그들을 모시고 가고 그런 운전사 봉급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자꾸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어려운 것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어느 분이 우리 교회 한번 와보더니 그래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여기에요? 왜 어때서? 아니요 저는 놀랬어요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니 목사님은 우리들 만날 때마다 꼭 뭐라도 사주고 뭐라도 대접하고 그러시고 아니 그 교회가 부자 교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요런 교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어때서? 왜 봐봐라 야 란꽃이 이렇게 많이 펴져 있고 저 란꽃이 엄청 비싼 거야 알기나 해? 이래가면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가난하다. 아 나는 구비받아. 나는 아직도 거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진짜 거지고 여러분은 가난하다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가난한 사람이 돼요.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인색하지 마세요.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뭐예요? 부자는 부자가 되는 비결이 있어요. 돈 안 쓰면 돼요. 돈 안 쓰면 부자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 쓴 돈이 부자로 모여가지고 나중에 어디다 쓸 건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돈 악착같이만 해. 그러죠. 우리 엄마도 그런 소리 악착같이만 해야 된다고. 그 맛은 뭐 할 건데?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악착같이 맛은 뭐 할 건데? 선한 사역에 쓰세요. 진짜 선한 사역에 여러분 쓰세요. 여러분 손이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품어서 진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교회에서 선한 사역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교회는 어떤 이름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리장이요 부자기 때문에 견제도 많이 받고 손가락질도 많이 받고 멸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할 수 없는 조건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꿔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재산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딱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나 한꺼번에 다 감당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복을 줍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여기 그날 토요일인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들 계신데 혹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복한 거 아십니까? 대답을 한 사람도 안 해. 근데 어느 여자분이 아예 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여기 와서 헌신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할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는 자. 야, 이 사람을 하나님이요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더 없는 복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우리 아브라함한테 받은 이 축복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 세상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지요. 내가 복을 받고 복을 나누지 않으면 세상 만민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복을 얻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와 내 후손이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자기 재산 절반을 내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세상에서 멸망받고 저주받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유 무슨 복이 나한테 무슨 복이 있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난 복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 중에 아주 기가 막힌 유산이 하나 있어요. 뭘까? 콩 한 쪽입니다. 콩 한 쪽. 콩 한 쪽을 어떻게 해요?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색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겁을 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계산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하시고 부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믿음을 지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보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멘. 삭개오야 이름을 부린 것처럼 아멘. 여러분을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삭개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자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전전에 예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